성경 본달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4절입니다. 이 시간은 안혜찬 청년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을 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개인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바로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또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잘 먹는다고 해서 잘 마신다고 해서 또 많은 걸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행복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헛된 인생이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첫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였고 그 가정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행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하고는 참 많이 차이 나는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조차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룻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를 통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따질 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항상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선택이,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 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큰 흉년이 들어서 당장에 먹을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선택한 것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모압에는 애굽과 다르게 흉년이 아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가자.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더불어 이 가정은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 땅을 너무나도 저주하는 땅으로 그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압의 족속에 여러분 처음 시작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그 시작이 된 게 바로 모압 족속이었어요. 죄의 씨앗이 시작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 과정에 그들을 막아서고 전쟁을 했었고, 사울 왕이 되어서도 에글론신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라고 못 박아 놨어요. 그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토록 이 모압이라는 곳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줬는데 나오미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 앞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야 돼 하고 내려가는 거죠. 가서 상황이 어땠나요,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들이 향했던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게 됩니다. 나오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13절의 말씀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닌 내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아팠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치심을 고백하고,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음을 알매도 이 나오미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 며느리 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맞지 않잖아. 나이도 젊고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나를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나를 떠나는 것이 너희 인생에 도움이 돼. 너희 족속으로 돌아가.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잘 압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 또 이 나오미의 며느리, 또 한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르바, 야, 얘는 선택을 잘못했어. 얘는 잘못 선택한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룻과 같은 선택? 오르바와 같은 선택? 여러분, 어쩌면 오르바가 너무나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자신의 온 인생을 이제는 희생이라는 단어 앞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은 나오미,
그를 일평생 동안 섬기고 살겠다라고 그 현실의 앞에서 희생의 단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르반은 오히려 더 홀가분하죠. 이제 자신의 족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아니면 기뻐하는 축복의 삶, 그 기준은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흉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요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요 어쩔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작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힐 때는 하나님, 그분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해요. 오늘도 나오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압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쫓았더라. 오르바는요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나오미를 이 룻은요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붙쫓았더라 뜻을 찾아보면요 가랭이를 붙들고 사정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룻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보면 이 룻의 고백은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희생. 실제로 이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막 열어준 축복을 통해서 막 가정이 다시 살아나서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렵게 살았고 할 게 없어서 여러분 어때요? 이삭을 주셔야만 됐어요. 이삭. 두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 농사도 질 땅이 없고 어떤 소출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수확한 그 곡식을 다 갖고 난 이후 그 자리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나오미가 12절 말씀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이 뜻은 부정의 뜻을 갖고 있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럼 하물며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여러분 바라봤다는 건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룻은 그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도요 곡식을 줍고 어머니를 모시는 삶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땅에 가서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업을 물을 자. 우리 율법 안에는 기업이 물을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안에 보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모압 땅에도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러분 어때? 이스라엘에게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장남이 죽게 되면 차남이 여러분 그 자녀를 있게끔 만드는 수혼 제도. 이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나오죠. 이 하나님은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랍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기업을 물을 자 율법 안에 그게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 안에 소망을 다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그들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소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나오면 그 문제 앞에서 완전히 가정을 산산조각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죠. 이제 며느리조차 떠나보면 나오미 홀로 남는 거예요. 가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가정의 회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 줄 게 없어.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소망이 생기고요. 줄 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짐이 믿어지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여러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고백하며 더 주께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 나는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망한 듯 보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다 끝난 듯 보여요.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이제는 나는 끝났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희생과 섬김, 이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녀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그 안에 사랑 안에는 희생이 곁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있으면 그 가정인 축복이 되어져요. 그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 감사해서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아닌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받으려고 사랑하시나요? 너 커가지고 날 잘 섬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녀 키우시지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큰 자녀는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들여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부모가 된 자녀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유산, 이것이 될 때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고 가정마다 축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룻은 그 희생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나무의 말 아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다 끝난 것 같은, 다 절망 가운데 삶이 끝난 것 같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소망으로 역사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반드시 행복의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나오미 가정에 흉년이 드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분명히 부딪혀 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손길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늘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지만 제 인생 앞에서도 여러분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은지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잠깐 하루 동안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인생의 역사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 느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어때요? 늘 절에만 다녔던 가정이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니까.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부를 누리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다니까. 그게 계속되면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서 한순간에 다 걷어가 버렸어요.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온 가정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을 듣던 가정에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불이 나도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집에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원로 목사님은요 걱정 근심이 아니라 너 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느냐? 너 주님께 나와라. 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니까. 다 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고 입히시기 시작하고 먹이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심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일상 안에서 그냥 이렇게 됐던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오늘 한날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늘 붙들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의 역사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애태워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내 심령이 여러분 뜨거움을 느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은 소망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보여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현실과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설교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지옥 설교는 잘 안 하죠 여러분. 축복 설교하고 행복한 설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반드시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하나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혀서 여러분 불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냥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의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멋진 인생이 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날마다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복된 가정, 복된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기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가정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지체들 위에 더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